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미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저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우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곧 사도들이 3년 못되어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 그 일을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친히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약속대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내가 세상에 왔노라 밝히시는데 흥미롭게도 두 묶음의 치유 사역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는 주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뜻이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이 나라는 무엇보다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게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그런 유일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귀는 만국을 미혹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주님께서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 선생이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사건을 특별히 세심하게 기록한 의중을 우리는 계속 주목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주신 사명을 신실히 행하셨는데 필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지나가시는 길에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를 굳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낫게 하셨습니다. 그가 놀랍게도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다 고백하였고 주님은 그에게 내가 원한다며 낫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인데 주님께서 이어서 오미 경결을 하셨죠. 그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시고 모세의 규례를 다만 밟으라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저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마가만 아니고 마태와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 표현을 주님의 공생에 3번을 쓰는데 3번 쓰는 그 사건이 똑같아요. 그 도표에 보시면 문둥병자 치유 사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사도를 파송하시는 강설에서 말씀하시고 또 감난산 강화에서도 이 표현을 씁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조사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정확하게 같은 낱말을 비슷한 절수를 하면 한 600절 정도 되는데 이건 마가복음이 한 680절 되는 것에 비춰보면은
이 세 복음서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사건에 똑같이 저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생활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가서 보시면은 흥미롭게도 똑같이가 나요. 똑같이 저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읽어보시면은 약간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도 파송 강설과 또 감난산 강설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이 뭐냐면 핍박의 맥락이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맥락을 고려하면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모세의 규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저희에게 증가위험이라 하신 뜻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친히 낫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저희에게 증가하기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깊은 뜻을 문둥병자가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과 달리 이 표적을 널리 많이 전합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이 복음사에게 큰 장애가 생겼죠. 문둥병자는 천형과도 같은 병에서 벗어나서 마을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당연히 이 레위기의 규례를 따랐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사명 행하시는 길에 저희 특히 이 대지상들의 무리에게 친히 증거하신다 하는 것을 그는 제대로 생각 못했겠죠. 대지상이 전에도 문둥병자의 치유와 제사를 경험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은 전혀 다른 사례라는 걸 금방 알았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필시 전에 이제 문둥병자는 자연적인 치유였을 텐데, 이번에는 자연적 치유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표적으로 기적으로 낫게 해주셨으니까. 문둥병자가 필시 성전에서도 주님의 표적을 많이 이야기했겠지요. 그들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다 헤아리긴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참조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1년 전쯤에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에 견주어서 이들은 주님의 사건을 표적을 살폈을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 정결을 통해서 대지상들이 성전을 심히 더럽힌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즉 공회가 주님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근거로서 표적을 요구를 했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는 그냥 심히 오해했을 거죠. 공에 들어 성전을 허물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문둥병자들어 모세의 규례를 지키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신다는 그들의 오해는 조금 누그러졌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일로 대지상들의 들어온 욕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는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성전을 허는 죄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죠. 셋으로 나눠볼게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다. 2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 중풍병자 고치신 일이 쭉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 12, 13절은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고 주님께서는 집에 계셨는데 바닷가로 가셔서 거기서도 집에 계실 때처럼 교훈하셨다. 이렇게 13절까지 엮어서 보시면은 오히려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은 12절까지 문단을 끊어놨을 거예요. 저는 13절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12절까지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게 문단 나누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3절에서 문단을 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 2절로 가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다시 들어가셨다는 이 표현은 안식일 직후에 가버나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과 연결하는 것이죠. 그죠?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이튿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셨겠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수일 후에 주님은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 집에 계셨습니다. 마가는 이 원문을 읽어보면 집에 계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주님의 소문이 조용히 이 사람들에게 퍼진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소리 소문 없이 아마도 밤중에 몰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댁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댁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 표현이 베드로의 집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댁이 되고 선교 본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연일 노고에 잠시 쉬셔야 합니다만 쉬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필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셨겠죠. 그 뜻은 필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과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2절에 기록된 주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의중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 소문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귀에 들리니까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운집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년 전쯤 될 텐데 그때 이제 가버나움 발굴해서 중요한 이 자료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는 다 돈을 상당히 주고 그 자료들을 구입해서 봤는데 지금은 좀 다를 거예요. 그 발굴에 근거하고 그 발굴만 가지고 되진 않잖아요. 이 고대 교회사의 내용도 참조하고 교회 전설이 있거든요. 베드로의 집이 어땠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일 거라 추정되는 집터를 조사를 한 결과가 뭐냐면 담장에 둘러싸인 그 집의 규모가 27m 곱하기 27m 이러면 대략 300평 훨씬 넘죠, 그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3.3 평방미터니까 좀 더 넘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큰 집이죠. 그렇지만 시골집을 치면은 뭐 아주 큰 집도 아닐 수 있습니다. 뜰이 크니까. 그런데 거기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중심 방이 대략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5점 몇 미터 곱하기 뭐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운집을 했다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 밀려 들어왔겠죠. 상당히 집안에도 사람들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한 1,500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문 앞에라도 그 담장인 뜰 있는데 이렇게 몰려 있었겠습니다. 그거마저 쉽지 않았죠. 문 앞에도 서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창문 쪽으로 가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피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도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라고 번역한 말 여러분 아마 들은 바 있는 헬라어일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이 도이죠. 말씀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도라고 한 낱말이 문둥병자가 주님의 일을 전파한다 하는 그게 최초로 쓰입니다. 거기는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 조사해 보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이 24번 나오는데 이 일이라고 번역한 것은 문둥병자 경우만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말씀보다는 도보다는 이 일이 적절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영어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어처럼 헬라어에서도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말을 가리키니까 뭐 이유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런데 하여튼 일, 사건, 히브리어로 다바르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낫게 하신 그 일이 사실은 계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행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행위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신께서 감화하셔야만 그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들었을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넓히면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모두 우리는 주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 걸 설명을 좀 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중풍병자 고치시는 대목으로 가죠. 5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3, 4절은 네 사람이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5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지요. 중풍병자에게. 6절부터 8절 서기관들이 주님을 참남하다 하고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0절 상반절 주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은 중풍병자들어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 명령하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9절인데 상당히 정교하게 이 단락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줄거리가 이 줄거리를 참조해서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의중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3, 4절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옵니다. 이 원문을 보면 그들 중에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병상에 뉘어서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상이 네 기퉁이가 있으니까 적어도 네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네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몇 번 읽어봐도 이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사람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것 같아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에 운집한 무리 중 일부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 혹은 식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당대에는 확대 가족이기 때문에 몇 대가 함께 살거든요. 한 집안에 남자만 해도 뭐 많습니다. 구약은 대략 한 30, 더 되지요. 군대 가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가 운신하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 그를 업고 데려오기도 힘들 만큼 병세가 깊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일 쉬운 것은 없는 거죠. 그죠? 중풍병자가 몸을 못하면은 업어서 오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중간에 없는 걸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증세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다음 이 사람은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준비하고 멀기도 하고 또 병세도 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버나움 동네에서 주님께서 수일 전에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 동네에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이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동네에 병자가 이제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병자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때요? 이 추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론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매우 정교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고 또 읽으면 이렇겠구나. 이렇겠구나. 근데 이걸 다 설명하면 성경이 너무도 길어진단 말이죠. 이 중풍병자 낫게 하신 사건 하나 가지고 이 제주 있는 소설가는 책 한 권 쓰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다 낱낱이 기록하려고 하면은 그 책을 이 세상이나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압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주님이 다른 표적과 관계해서, 주님이 다른 사역과 관계해서 읽고 또 읽으면은 그 내용을 점점 알게 돼요. 상당한 추론, 그 근거 있는 추론에 근거해서 내용들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원문 알면 더 좋아요. 용어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이 용어가 어디 어떻게 서 있나 하는 것을 용례를 다 보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구나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러고서 그래서 자꾸 깨달아 가셔야 된다고요. 오늘 배웠다고 해서 내일은 이제 이 중풍병자 사건은 내가 다 배웠으니까 더 읽을 필요 없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왔지만 무리를 인하여 주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그 방에 아마 주님이 중심 그 방을 차지하셨을 거라고 다들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한 10평쯤 되니까요. 그 어느 그 1층이고요. 바로 위에 이제 지붕이 있는데 그 어느 부분에 앉아 계시구나 하는 걸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갈대와 진흙을 섞어서 만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기와를 벗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기와하고 다르고 진흙하고 이 갈대를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와보다는 훨씬 지붕을 뜯어내기가 용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상당 부분을 벗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하나를 내리려면 주님 계신 그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아래층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위치를 가르쳐 줬어야 할 거고 또 함께 달아서 내려야 하니까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닌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병상을 메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수고도 수고지만 어떻게든 자신들의 병자를 주님께 데려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가 각별하잖아요. 이 정도의 마음 씀씀이가 로마 백부장에게서 발견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똑같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 그가 상사로서 아랫 사람을 잘 돌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마음 씀씀이는 자기 하인과 함께 여호와를 믿고 살면서 인애를 드러낸 거기서 이런 마음 씀씀이가 나왔다. 우리는 추론할 수 있거든요. 김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앙의 자태 2권 특별히 이 사건을 여러 번 강설로 설명하셨죠. 이런 사랑이 이 인애가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저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사죄를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십니다. 저희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고 또 중풍병자도 포함을 해야 할 겁니다. 방금 이들은 언약의 사랑으로 중풍병자를 어떻게든지 주님께 데려가려고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런 인애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신으로 신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때 드러내시는 주님의 인격은 율법의 정신을 구현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그런 인격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신의 열매하고도 연결되겠죠. 그처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이나 중풍병자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한 것은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아마도 죄로 말미암아 중풍에 걸렸던 것 같고 그런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소자라 부르십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자녀라는 말 뜻입니다. 흔히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간복음에 이 중풍병자 말고 한 부류에게 이 소자라는 말을 써요. 누구냐면 12사도입니다. 우리말은 얘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자야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조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감이 좀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특별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듯이 중풍병자를 대하신 거죠. 주님의 각별하심이 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중풍병자처럼 죄 사함 선언하신 사건이 하나 더 나오죠. 마을의 죄인이라고 소문이 쫙 난 그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선언해 주십니다. 이 선언은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후지요. 여인이 이런 각별한 사랑을 주님께 나타낸 것은 그가 죄 사함 받은 까닭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 외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죄 사함을 선언하신 일이 공관복음에 나오질 않습니다. 비싼 것이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거기는 치유하신 다음에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아라 권하셨죠. 그건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해주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을지 짐작하고 남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표적을 생각할 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구속의 핵심을 말할 때 죄사함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특히 두 군 구속 곧 죄사함이라 표현해요.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사함 없는 구원이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사죄받은 신자도 불신자처럼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왜 불신자처럼 죽어야 하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또 죽어야 하는가? 하이델베르그 유문대에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은혜라 이 말이죠. 영성에 들어가는 것인데 영성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뭐하고 붙여놨냐면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책임과 권세만큼 지금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뭐 갖가지 문제, 개인으로, 사회,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온갖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죄와 관 결부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다른 모든 문제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를 혹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내 눈앞에 펼쳐 있는 어려움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 죄의 책임과 권세에 관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당장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꾀와 힘으로 뭘 해결했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김홍준 목사가 편의주의를 조심하라고 늘 그랬잖아요. 그죠? 편의주의가 뭡니까? 당장 괴로우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가지고 벗어나면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욕망이,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문제는 괴로운 겁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주시면 받아야지. 그렇지만 안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아, 내가 믿음이 길어서 고난 받아봐야지. 미움과 오해를 하면 받아봐야지. 얼마든지 오해하고 미워해라. 내가 견디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약해가지고서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는, 해소하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쉬어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상한 말 하면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말이 뇌에서 떠나지 않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달리는 거죠, 당연히.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중풍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도 의료의 도움, 때로는 기적 같은 도움으로 이 병에서 벗어나죠. 뭐 표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병 고침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보다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넣고 그분 안에 발견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이거 다 소용없어요. 죄 있으면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근데 문제 현실에서도 그러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내 죄에 사하여 주셔서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테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다 주님께 드리면서 그 말씀을 따르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죄에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가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이 의논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앞뒤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고 가운데 의논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에 의논합니다. 이 의논이라고 하는 말은 의견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서 각 사람의 각 서기관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건 생각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낱말을 다른 데서 생각이라고 번역해요. 그들이 각기 속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며 판단하는 거죠.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내용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문제 삼는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돌려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 서기관 각각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들이 죄 사함과 관련해서 공유하는 그 견고한 내용의 생각에 주님이 충격 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래 말하는가 합니다. 원문에 뭐 사람이나 안스르포스라는 말은 없지만은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심지어 오늘날 많은 신학자에게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수많은 신학자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같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런 생각에 따라 서기관들은 사람이 죄사함 선언하는 것이 참남죄라 판단합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참남죄는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죄지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이는 하나님만 죄 사하실 수 있다는 그들의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이 고백 자체는 성경 교훈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연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신다고 교훈합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서기관들이 모르는 데 있는 거죠. 서기관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면서 구약 성경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신격이 계신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사야는 전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이사야 53장을 자기 신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합니다. 지워버려요. 동영상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이사야 53장 읽어주면은 이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육신의 신비에 관한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예수님께 관한 것이라는 것을 유대교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서기관의 고백은 심히 부족하고 그릇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고백하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구원하시는 이사야의 예언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 고백은 내용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일신론이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단 말이죠.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 계시가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뭐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얼마나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사람 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종교는 도덕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죄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금방 그 이야기 할게요. 주님께서 중심에 하시고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책망하십니다. 이 중심이라. 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각주에 보면 심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중심이라고 새긴 낱말이 나가보면 23번 나오는데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성심, 대부분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영이라, 더러운 영인데 아예 귀신이라고 번역했죠. 그 다음에 중심 혹은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의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음속에 심중, 중심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복음서에 이 마음이라는 말을 주님께 딱 한 번 써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딱 한 번 구약을 인용해서 쓰입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중심이니까 마음인가 보다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이 카르디아라는 흔히 쓰이는 낱말을 안 썼나? 이 카르디아라는 말이 심장이거든요. 신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제했을 거다. 두 번째, 이 중심이라는 말은 푸뉴마 성신이거든요. 주님께서 성신으로 서기관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다고 이 마가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고백에 관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 누가보다 좀 더 상세하게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이런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마태나 누가에는 중풍병자를 빼버려요. 이는 서기관들의 마음이 본질보다 현상에 갇히기 쉬운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고백합니다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죄가 주님이 지금 다루시는 죄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선전하는 것이나 마지막 심판에서 선행과 악행의 저울을 교훈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종의 저울에다가 각 사람이 행한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각각 달고 선행이 무거우면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죄 인식이 다른 종교의 인식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정치적 메시아를 오시게 해서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나아가 도덕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운동과 일치합니다.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율법 선생이라 이게 진리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대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 운동은 국가, 신국을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 신국을 자기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세우는데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려면은 자기들이 율법을 이처럼 철저하게 전하고 지켜야만 메시아가 속해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본질에서는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냐 말이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국을 친히 세우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시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구원에 기여하려는 이 근원적인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와 운동은 절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는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발적으로 섬기는 이 치명적인 사실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병상에 매달려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당장 말끔히 고치는 기적이 사람이 죄산 받는 것, 사람이 선행을 행해서 천국 가는 도덕보다 어렵습니다. 주님이 쉽겠느냐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후자는 그들의 교리상 일반적인 것이고 전자는 그들의 경험상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당장 절실한 필요를 온전히 해결해주는 기적만큼 인간 현실에 유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참된 기적, 표적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모든 표적은 이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기적은 표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표적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면 하시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절대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죄 사해 주시는 이 완전한 근거,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이 일어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외하고 기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행수를 바라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요행이 벗어났으면 그 사람은 약해지면 자꾸 그런 말을 요행에 관한 이야기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솔깃해지는 거라고. 그만큼 놀라운 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맞아요.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가? 이것만은 아닙니다만은 핵심은 여기 있는 거라고. 인생이 얼마나 죄와 죽음의 권세에 약한지를 철저히 깨닫고서 심지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아상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심정이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다들 고백하시고 참 귀한 일인데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건 특별한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심정을 참으로 갖고 사는 것은 정말로 각별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니까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동네를 다니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표적도 행하신 후에 수일 후 베드로의 집에 필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돌아와 쉬셨는데 결국 주님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운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 날 전에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실 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 자기네 병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고 주님이 일일이 손을 대시며 병들을 고쳐주신 터라 이번에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병자를 별로 데려오지 않았을 줄로 짐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친구든지 혹은 식구든지 중풍병자를 병상으로 옮겨서 심지어 주님 계시는 방의 지붕을 헐어 달아내린 일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지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룩한 빛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상과 그 결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처럼 그 선언에 서기관들이 보이는 반응에서 인생이 심지어 성경 교사라도 스스로는 죄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미련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어떠한 방식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드러나고 마는 것인지 모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현실을 참된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하시는 이 선언에 담긴 뜻을 더욱 터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